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 제9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제6장은 지난번 자한 제9 2장에서 그 다랑당인이 이야기하는 공자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어떤 분야에 명성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2장이 뒤에 나오는 6장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장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거기서 공자가 말 모는 거하고 수레를 모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활 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자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6가지 그 교양 덕목 중에 예약사어 6가지 예 중에 어와 사, 말 모는 것과 수레, 활 쏘는 것을 거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그것도 그거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공자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아주 이제 별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해본 것 없이 많은 것들을 해서 많은 것들에 능통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6장하고 2장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른 나라, 즉 오나라 아니면 송나라, 그 두 나라에 있었던 관직이라고 그래요. 태제가. 이 태제라는 관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공자 제자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부자는 성자여야 그랬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 공자는 성자이신가? 했어요. 왜 성자라고 이 태제가 질문을 했냐면, 하기 다능냐오 이랬어요. 어찌 그리 다능한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냐 이거죠. 다재다능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성자를 요걸로 본 거죠. 다능한 사람. 근데 저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자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성스러운 분, 막 신비한 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오는 단어인데, 원래 이 성인 성자, 이 성자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세상 너머에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신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명 나왔을 때도 제가 명이라는 게 인간의 영역 너머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주재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이 있고, 저 하늘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저 너머에 그 신들의 그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간계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너머에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들의 말로 전하는 사람, 요 성인 성자의 귀자와 입구자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였냐 그러면, 고대로 올라가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임금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못 듣는 걸 듣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이 성인 성자가 총명하다가 밝은 귀와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총명. 이제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혜로운 사람,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 이제 그런 의미들로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태제가 공자를 성자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 다능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종교적으로만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공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자와 이 다능을 태제는 연결을 시켰는데 이 자공은 공자를 잘 알았던 제자 자공은 우리 선생님이 성자이신 것도 맞고 그리고 다재다능한 것도 맞는데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성자이신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별개야.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성자인 것이 아니고 성자이신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고 다재다능하신 이유도 또 따로 있어.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성자인 건 아니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공이 뭐라고 하냐면 고 천종지 장성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성인에서 공자시기에 오게 되면 성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그 성인이 그런 이제 신적인 그런 신비한 그런 의미의 종교적인 성인이 아니고 도덕적 성인으로 바뀝니다.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성인이. 그래서 어떤 걸로 근데 그 원형은 가지고 있죠. 뭐냐? 그러면 왜 인간계에서 인간들이 이 하늘하고 매개를 하는 것이 큰 능력이었냐면 하늘의 힘이 인간에게 강하게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뭘 원하는지를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긋나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고 거기에 순응하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뭐야? 하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야? 라는 걸 자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매개자가 권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조금씩 이제 진화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하늘이 원하시는 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도덕적인 것이 하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뜻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가서 듣는 그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성인이고 하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늘이 직접 이 세상에 임해서 하늘이 우리를 도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늘이 내보낸 그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실로 요건 틀림없이 고 천종지 장성 이랬는데 여기 성인 성자가 나오죠. 우리 선생님은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하늘이 종 요 글자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저 종자가 방종할 때 종자입니다. 방종. 방종. 제 멋대로 구는 것이 방종이죠. 이게 둘 다 풀어놓을 방, 풀어놓을 종자예요.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이 그냥 막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제 멋대로 이제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요것을 방종 그러면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요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냐면 뭐냐면
자유.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늘이 자유를 부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성인을 이 세상에 내실 때 이 세상에 내신 그 성인을 하늘이 매 순간순간 아바타 조종하듯이 조종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가서 이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라 하고 내려보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권한을 이 사람한테 다 준 거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하는 이 일체의 것들. 이제 큰 임무는 주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구체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도록. 그것이 요 풀어놓을 종자라고. 하늘이 이 세상에 풀어놓으신 요 장자는 장차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도 성인이실 것이고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당신이 성자라고 했을 때 성자는 맞아. 근데 그 성자의 의미가 하늘이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이 세상에 풀어놓으신 자유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도록 하신 성인이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랬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다능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거 별개로 덤으로 다능하시기도 하시다. 예, 다능 때문에 성인인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성인이시고 거기다가 다능까지 하신 분이지. 이렇게 자공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태제와 자공의 대화를 듣고 선생님이 자 문지하시고 왈. 그러면 자공이 나를 정말 잘 표현했다. 이렇게 공자는 안 해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자 스스로 당신을 성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공자는. 그런데 이제 태제가 성인이라고 그리고 그 성인 이유가 다능하다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제가 지하호 인저. 나를 참 잘 아는구나. 지하. 나를 아는구나. 오 소야에 내가 어렸을 때 천이라. 내가 아주 빈천했다. 신분도 천했고 또 가난했고 그러므로 고로 다능 비사. 비사라고 하는 것은 굳은 일입니다. 비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하찮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뭐 이런 것들을 비사라고 하는데 그 비사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많다. 내가 천했기 때문에. 군자는 다호와. 그럼 군자는 여기도 성인은 안 하고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성인보다 군자가 격이 낮은 인간형이에요. 근데 성인이라고 공자가 그 말을 피하고 군자라고 쓴 것은 아까 태제는 다능하니까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성인이라는 말 자체를 공자는 아예 쓰지를 않죠. 군자는 다호와. 이렇게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가? 부다이 아니라 많지 않으니라.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많다. 그럼 난 군자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내가 무슨 성인이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제가 내가 다능하다고 하는 이유를 공자가 이제 설명을 했고 내가 왜 다능한지. 근데 그 다능이라는 게 결코 성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성인뿐만 아니라 군자하고도 안 맞는 덕목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겸손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6-2장을 기록했던 그 제자들은 요 뇌라고 하는 제자, 금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금뇌가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는 걸 같이 여기다가 이제 첨부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불씨라 고로 예라. 내가 시험이 되지 못했다. 즉 시험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쓰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회가 많다. 예. 아까 예악 사어 서수 육예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여기 이제 비사에 능함이 많다고 했지만 그것도 정말로 막 하찮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금례는 예라고 표현했어요. 예가 많은데 예가 많은 이유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쓰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구지책으로 이것저것 많이 했었다라는 예전에 하셨던 말을 금례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글을 이 장 뒤에다가 같이 첨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오 유지호와 유지호제야 무지야로라 유 비부 문어 아 호대 공공여야라도 아 고기 양단이 가런하노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지호제야 지 아는 것이 있느냐? 내가 뭘 아는 게 있냐? 무지야로라. 나는 아는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뭔가를 잘 알고 있으면 핵심을 딱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핵심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아는 게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있는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뿐인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비부, 비천한 어떤 사람이 비부가 그냥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흔한 사람, 소견도 좁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문호아 나한테 와서 물어요. 그런데 공공여야라도 요 공자가 빌공자 아닙니까? 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묻는데 이 사람이 텅 비었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텅텅 빈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아는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고기 양단이 그 양 끝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끝, 양 끝을 두드려서 그에게 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묻는다. 그러면 나는 아는 것은 없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무리 부족한 것일지라도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아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 테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해를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그 사람도 텅텅 비었네? 이러면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처음과 끝을 두드려서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처음은 이렇고 그 다음에 어쩌고 그 다음에 어떻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콕 집어서 딱 이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좋겠는데, 나는 이제 마음은 간절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그러나 아는 건 없고, 공자 말씀대로라면 아는 건 없고, 근데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을 다 두드려갖고 막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해되도록 하려고는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서 지금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자,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봉조 부지하며 하불 출도하니 오이의부 인저 그랬습니다. 봉조 부지하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조가 봉황새입니다. 봉자가 봉황새 봉자죠. 이제 저 봉황새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양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신비로운 새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아이들이 듣는 동화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닉스 불사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나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화니까 그러겠지만 이 나를 동양에서는 봉황이라고도 부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서 재밌었는데요. 하여튼 봉황을 불사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동양에서 신비한 새입니다. 요 새의 봉황의 습성이 뭐냐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비추는 오동나무에 살아요. 오동나무. 그리고 이 새의 먹이는 죽실, 대나무 열매예요. 대나무에 맺히는 열매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굶어 죽는 새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게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한 새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봉황 말고 기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만나는 그 기린이 아니에요. 기린도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기린은 뿔이 하나고 뿔 끝에 살이 있어요. 살이. 그러니까 아마 동물원의 그 기린을 기린이라고, 점박이 기린을 기린이라고 하는 이유가 기린 뿔 끝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요 기린을 묘사할 때 뿔 끝에 요 살이 있다고 해요. 요 살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뿔에 치여서 다른 동물이 상할까 봐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린이라는 동물은 땅을 밟는 동물인데 절대로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아요. 얘도 살 수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봉황이나 기린이나 다 상서로운 새고 짐승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봉황은 아무 때나, 기린이나 봉황은 아무 때나 나오지를 않고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오시면, 그러면 하늘이 성인을 이 세상에 내보냈느니라 하는 징표로 이것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봉황이 어디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아, 성인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이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봉조 부지 봉황새가 이르러 오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내가 그러니까 어디서 봉황새 나왔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면 봉황새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 세상에 성인을 내보내시고 사람들한테 내가 세상에 성인을 내보냈느니라 라는 것을 징표로 봉황새를 내보내는데 그 봉황새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다가 내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만약에 봉황새를 내보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반드시 보았을 거고 보는 데다가 내보냈을 테니까. 그러면 그게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내 귀에도 들려왔을 텐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럼 봉황새가 안 나타난 거예요. 봉황새가 안 왔다는 얘기는 성인이 안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불 출도하니 그랬습니다. 요 하는 황하수, 황하 할 때 하가 그 강이 하예요. 하. 그냥 하라는 글자는 그냥 이유, 여하, 막론하고 황하예요. 황하. 황하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이 옛날 복희라는 전설 속의 복희라고 하는 전설 속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황하에서 말이 한 마리가 강물 속에서 말이 한 마리가 쑥 올라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용마라고 그래요. 물 속에서 사는 용과 같은 말이라고 해서 용마라고 하는데 이 용마 말의 등에 어떤 문양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털이 말의 등에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어떤 문양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양을 보고 복희라고 하는 이분이 그 문양을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주역 8궤를 그렸다라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에게 이제 지식의 가장 최초의 모습으로 인간한테 제시해 준 것이 이 하수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요 도상. 그래서 그것을 하도라고 하고 나중에 우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낙수라고 하는 강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 등판에 그 기하학적인 문양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문양이 조금 다른 형태의 문양을 가진 거북이가 나왔어요. 그 거북이의 그 문양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낙서예요. 그래서 요 하도와 낙서의 요 도와 서를 합해서 도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서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이 하수와 낙수를 통해서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지식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원형을 제공해 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지식이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류의 인간들의 지식의 보고를 도와 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아서 그것들을 총 결집해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집을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도서관. 그런데 이제 요 황하에서 도가 나온다는 것은 복희라고 하는 이 임금은 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늘이 이제 이 그림을 보내준 거고 복희는 그것을 알아내서 그래서 이제 주역을 그릴 수가 있었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성인의 작품인 거죠. 근데 황하에서 도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봉황새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도 않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성인이 안 나오시니 오 이의 부인저 나는 그만두어야 하겠다 할까 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뭐냐면 나는 성인이 아닌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자는 당신이 성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어떤 생각을 하셨냐 그러면 성인이 나오시면
내가 그 성인을 도와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하셨고, 또 성인이 안 나오시니까 그러면 성인이 나오실 때까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분이 나오셨을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승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인이 안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인가 하고 나도 그럼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만두어야 할까 보다 라고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졌으면 성인이 나오실 법도 한데 안 나오신 걸 보니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자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